물리학에 보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체는 무언가 하던 것을 계속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가만히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이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물체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체만, 가만히 있는 물체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만 계속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가만히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려 하고 또 움직일 때에는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나 때로는 나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도 계속 머물러 있고 싶지만, 나쁜 일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 가운데 달려갈 때에도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쁜 일 가운데 달려갈 때에도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 가운데 머물러 있고 좋은 일 가운데 달려갈 때는 별 고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나쁜 일 가운데 머물러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가야 할지, 오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그분의 일,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서의 일을 시작하시는 광경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셨지만, 이 이후에는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사셨는가?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때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때 우리의 구주로 나타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때 우리에게 그분의 그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님 앞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와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하고 탄탄하게 닦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때로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 1년 이상 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점은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비하는 자의 일이 끝났으니 이제는 예비하는 자 다음에 오는 본론, 예비하는 자 다음에 오는 본래의 것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곳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걸 말합니다. 어디셨느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들어보긴 했지만 어딘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갈릴리의 나자렛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둘은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곡창지대입니다. 평원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는 비옥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이 해변의 평야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산지이기 때문에 기껏 잘해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만 이제 가꿀 수 있고 수확할 수 있지, 그들이 먹을 만한 곡식들을 수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곳이 해변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는 넓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또 살기 좋은 환경이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거의 북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보다 발달된 기술이나 문물을 잘 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달된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기술만 싹 가져오고 끝납니까? 물건만 싹 가져오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방 사람들이 상당 부분 그 안에서 어울려 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이 곡창지대, 이 비옥한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이곳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잃어버렸느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이 땅을 뺏겼습니다. 아수르는 이 땅을 자기의 하나의 주로 삼고 그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를 하다 보니까 본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만약 이 지역이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가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야기한 대로 비옥한 지역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면 이 땅을 차지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것에 채웠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다 뒤섞여 버렸습니다. 본래부터도 북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 땅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사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말,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당당하게 나오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말씀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 갈릴리와 그리고 이 가버나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제 세 단장을 하고 나서
그해 여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성전을 이제 새 단장을 하면서 여러 전기 시설들을 더욱더 좋은 곳으로 바꾸었는데 그만 우리 건물 안에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 한전에서 들어오는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정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전이 되니까 깜깜해졌습니다. 아주 정말로 칠흑같이 깜깜해졌습니다. 지금은 정전이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설치되지 않았던 것들, 정전을 대비한 이제 발전이 돼서 빛을 저절로 비추어지는 것들이 각 문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전이 돼도 지금은 빛이 저절로 비치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는 아직 그 시설이 설치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정전이 돼서 깜깜해지니까 다들 놀랐었는데 그때 우리 관리위원장 장로님이 제게 조그만 빛 하나를 갖다 주셨습니다. 프레시 같은 빛을 갖다 주셔서 성경책을 비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그 정도의 프레시 불빛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켜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잘 분간도 안 될 정도의 불빛인데 깜깜하니까 그 불빛 하나만 켜도 어스름하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일 정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밝은데 빛이 비칠 때에는 그 빛이 있는 듯 없는 듯 별 차이가 안 나고 별 효용이 없는 것 같았는데 어두운데 그 조그만 불빛이 비치니까 이 넓은 성전이 다 어스름하게 밝아질 정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밝은 곳, 사람들이 다 괜찮게 사는 곳, 예루살렘이나 저 이스라엘의 중심지, 자기들이 다 나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 그곳이 아니라 흑암에 앉은 것 같이 여겨졌던 사람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같이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스스로 한탄하고 괴롭고 힘들어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괜찮고 좋을 때는 예수님의 빛이 있어도 그 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있어도 밝으니까 이 밝은데 후레쉬 불빛 하나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때,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때, 그 빛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 언제냐면 캄캄할 때입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괴로울 때입니다.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지면 우리는 그 빛을 참으로 밝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에 비추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빛이 더 밝게 비추어집니다. 우리가 흑암에 앉은 것 같을 때 예수님의 빛이 더욱더 밝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비추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흑암에 앉아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아 넘기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았으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이전에 말씀을 안 하셨던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바로 이곳에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아설 이유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바로 이곳에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을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칠 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향하여 돌아서라.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 나오라라는 겁니다. 빛이, 축복이, 천국이, 하늘나라가, 구원이 우리의 옆에 있는데 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그냥 그 빛을 바라만 보라라고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고 그 빛을 품고 그 빛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제 그 빛을 막 보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돌아서서 나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빛 가운데로 있다가 다시 어둠에 빠진 것 같이 스스로 생각되는 사람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보면 그 빛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 빛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빛을 이 가슴 속에 담아야 합니다. 빛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친히 우리 옆에 오신 것은 그 빛을 내가 갖는 자, 취하는 자, 그 빛으로 인한 모든 귀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너희를 고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은 그냥 있던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가 흑암 속이라도 그냥 내가 있던 곳이 좋사오니 있고 싶어 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그냥 달리는 길로 계속 가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이 멸망당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내 인생에서 수렁으로 빠지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달려가던 것을 그냥 그대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내가 있던 곳에서 돌아서라. 하고 싶은 것에서 그 관성의 법칙을 거스리고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던 사람도 거기에서 돌아서고, 그릇된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사람, 거기에서 돌아서서 그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취하고 가까이 있는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항상 이루고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으면 그 빛 가운데로 돌아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가 행여 잠시 떠난 분들이 있으면 그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는 분들이 되십시오. 거기에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누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누릴 온갖 값지고 귀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취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돌아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귀한 것을, 그 빛의 귀한 것을 이 가슴에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언제나 느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래에 한국 그리고 한국인을 빛내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만든 그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박사가 된 분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미국 백악관 대통령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와 인권위원을 보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2012년 2월 달에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꾸었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었지만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두 눈을 이 강용호 박사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두 눈의 시력을 잃은 봉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정말로 저 흑암 가운데, 저 밑에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땅 가운데 처한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눈을 잃었다라는,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라는 그 시리에 빠져서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야기한 대로 그때는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의 상황도 좋지 않았고 부모도 없고 누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큰 장애를 가진 자가 되었으니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용호 박사는 말합니다. 내가 두 눈을 잃었기에, 두 눈의 시력을 잃었기에 중학생으로는 상상도 못할 예쁜 누나가 나를 이끌어줬다라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데리고 다니고 인도하고 다녔다. 두 눈을 잃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보충해 보려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라는 소망을 품었다. 두 눈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나도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끝의 고백이 두 눈을 잃었지만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눈의 시력을 잃고 그냥 낭망하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오늘 말씀처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 사망의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천국을 향하여 돌아서시겠습니까? 하늘나라를 향하여 돌아서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진실로 그 빛된 삶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흑암과 어두운 그곳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돌아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복된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